서발라이 저이모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가르쳐 드렸던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네팔에 오시는 분들한테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서바일라이라는 거는 여러분에게라는 뜻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뜻이고요. 저이모시라는 게 네팔 사람 크리스찬들이 주로 하는 인사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네팔리들, 힌두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보시겠지만 나마스테, 실제적으로 들으면 너머스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나마스테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 인사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상 숭배적인 인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인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저희 머시라는 인사입니다. 저희라는 말은 빅토리 이런 뜻이고요. 머시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봉구에도 네팔 사람들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학생의 신분으로 와서 식당에서 일도 하고 이런 중에 네팔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만나시다가 네팔 사람 만나면 저희 뭐시 해보고 알아들으면 크리스찬이고 모르는 거야 이러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다 같이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이거 불교시 합장이 아니라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뭐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함께 동역하고 섬기는 트랜스 히말라야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잠시 귀국하였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히말라야 영역에 있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히말라야를 섬기자.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보안 때문에 그 지역 대부분의 지역들이 선교사가 거주를 못하게 하고 사역을 못하게 하는 나라여서 저희가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올리지 않아서 검색은 되지 않는데 실제 10년 동안 인도, 중국, 네팔, 부탄, 타지키스탄, 과거에는 또 아프가니스탄까지 여러 선교사들이 함께 동역하던 그런 적이 있고 이제 매년 컨퍼런스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은 외국에서 한 번은 국내에서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 기간 못하다가 작년에 다시 재개가 돼서 작년에는 네팔에서 있고 제가 그 전체 모임을 주관해서 그 지역에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컨퍼런스를 했고 2년에 한 번씩 국내에서 하는데 국내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합니다. 소개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네팔의 코디네이터로 있어서 함께 와서 네팔 사역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전주에 강북우리 교회에서 단기팀이 오셔서 단기팀 막 사역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와서 또 컨퍼런스 참석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도인데 인사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왔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할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온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뭐 이것과 관련된 설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본문으로 굉장히 뻔한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고 그 설교 본문을 읽을 때부터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믿음이 좋으신 분일수록 무슨 내용 할지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졸리기 시작해요. 이게 졸리면 이거 사탄이 내가 한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뻔한 본문의 말씀이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만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을 읽기는 제가 2절만 읽었지만 저는 15장 36절부터 시작해서 전체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2차 선교 여행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도 말고 성경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6절, 15장 36절 보시면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본문이 진행이 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잠시 회상해 보면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1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13장의 서두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5명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을 보내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지적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헬라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교회에 목회자를 하나 보내서 저 교회를 목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 은혜가 충만한데 안디옥 교회에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말씀 사역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랑 동역해서 말씀 사역을 하면 좋을까 하는데 바나바의 머릿속에 바울이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청빙하여 두 분이 공동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2장에 쭉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게 점점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는 5명의 리더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찍어서 두 사람을 선교지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 15장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러던 중에 몇몇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야기하기를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의 율법 즉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문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그 공의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게 15장의 내용인데 15장 끄트머리 부분에 36절부터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교회의 5 지도자가 공통으로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 즉 1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그 형제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한번 가서 보자. 요거를 현대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신방가자인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2차 선교여행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 신방가자. 물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겠죠.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방 가자. 1차 전도기 때는 온 교회가 다 은혜를 받고 그 2명을 파송을 했는데 2차 전도기는 출발할 때 싸움이 났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2사람의 도우미로 조수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간 거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갔지만 우리가 저 형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 형제가 다시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굉장히 마음씨 좋은 목사님이시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 번 잘못한 사람은 두 번째도 잘못할 겁니다. 저런 사람이 와서 티 먹을 게임은 안 됩니다. 굉장히 원칙론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오랄까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사람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은 누가 맞다고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징벌을 하고 징계를 한 사람이 맞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선교팀이 2팀이 된 거예요. 단기 선교팀이 2개가 된 겁니다. 내년에 혹시 네팔 말고 어디는 어떨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2군데 다 가십시오. 3군데 4군데가 나오면 다 가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교회가 뜻을 모아야죠. 무조건 우리 하던 대로 해야가 아니라 어떤 요청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네팔에 오는 숫자가 줄더라도 혹은 그것 때문에 재정이 적어지더라도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1차와 2차의 세 번째 차이는 1차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 바울이 제안한 거다. 2차 온 성도들의 환영하에 파송되었다. 분쟁이 있었다. 세 번째는 1차 선교여행의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을까요? 바나바였을까요?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주인공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도 착각해서 당연히 그래도 선교는 바울이 리더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밀하게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헬라인들이 봤을 때 바나바는 어떻게 보였냐면 루스드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중에 바나바는 제우스처럼 보였고요. 바울은 헤르메스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 잘 안 읽다 보니 혹은 어린 시절에 만화로 보는데 다 까먹다 보니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관계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제우스가 아버지고요. 헤르메스가 아들이에요. 한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아버지 같아 저 사람은 아들 같아 라고 한다는 것은 외모 면에서도 일단 아마도 바나바가 훨씬 나이 많은 형님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게다가 또 훨씬 더 리더십이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또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막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뿌락칠지 모르니까. 저게 교묘하게 신분을 위장하고 와서 우리도 잡아갈지 몰라. 또 아마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스데반 집사님과 친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실 때 제일 앞장서서 옷 보관하던 아주 나쁜 XX야.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바울을 직접 데리고 사도들과 인사시켜서 교제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굳이 혼자 목회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 사역이 필요해. 나도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과 동역하겠어 해서 직접 가서 청빙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바나바는 영적인 어떤 지도자, 또 자기가 따르고 싶은 멘티 같은 그런 멘토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제안을 했는데 본인이 반대해서 두 팀이 됐고, 이제 두 번째 팀은 자기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기 선교가,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같이 갈 사람이 누굽니까? 실라. 이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저분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마치고, 공회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공회 결정은 이랬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없어서 검증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명을 붙여서 증인으로 따라오게 하는데 같이 온 사람입니다. 신라는 전도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처음 가는 사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조수로 두 번째 역할로 갔고, 이제 자기가 처음에 인도에서 가는데 따라오는 사람도 경험이 없는, 상대적으로 바나바는 비록 중간에 돌아갔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는 해본 적 있는 마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모로 심적으로도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따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40절에 39절 끄트머리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는 1차 선교여행 때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고요. 아주 성공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교회들이 막 개척되고 굉장히 환영받던 곳입니다. 그런데 41절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지도를 이제 보겠습니다. 안디옥 보이시나요? 안디옥이 있는 지역이 저기가 수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실 어디를 간 거냐 하면 교회 주변에 거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중에서 예루살렘이나 유다 근처에서 지금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길리기아 저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바울이 다소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에 간 거죠.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어디부터 갔냐면 구브로를 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배운 것은, 아 그래, 고향에 가서 하니까 전도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바울도 안디옥 근처를 선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향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더베와 루스드라가 본격적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육로로 선교를 한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그 동역자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비록 시작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쨌든 루스드라까지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교여행의 길들을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마도 바울이 방문한 교회는 1차 선교여행 때 전도를 했던 지역을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간 곳마다 은혜를 나누고 또 성도님들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선교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서로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굉장히 시작은 어려웠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을 때 초창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일들이 풀려나가면서 점점 부흥해 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느낌, 그 느낌을 지금 바울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6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현재 갈라디아 땅까지는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에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정말 이상하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는 이제 복음을 들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탄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탄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그거야 당연하죠. 사탄은 자기의 권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는 걸 반대할 테니까.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성과 속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학원, 나의 가족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는 교회에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지만 평신도들은 가정과 직장과 학원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지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처음엔 뭔가 풀려나가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탄의 방해라고 해석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사탄이 방해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여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나? 나의 지금 섬김이 맞나? 나의 지금 봉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또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막힘이 왔을 때, 첫 번째는 그것이 사단의 방해가 아닌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야 되지만, 사단의 방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나, 아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 6절과 7절에서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읽은 9절에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9절 환상이 바울에게 보임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서도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쓰신 세 번째 방법은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에 관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야, 네가 해야 될 건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게 이게 무조건 맞아.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교회 봉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식당 봉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무조건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바뀌면서 문제만 자꾸 바꿔달라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관여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환상에 쓰인 단어는 호라마라는 단어입니다. 호라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호라오라는 동사는 보다, see입니다. 보다, 보는 것. 이 호라마, 환상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11번 쓰였습니다.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10번이 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는 어디서 쓰였냐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그 광경이 아름다워서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새들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삽시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깜짝 놀라서 다시 눈 떠보니까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 오늘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가 본 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호라마입니다.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실제는 아니야. 그런데 난 뭔가를 봤어. 그것이 환상이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막 졸다가 얼핏 꿈에 애매한 상황에서 본 게 아니라 3명이 되다가 2눈 뜨고 똑바로 본 거예요. 성경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의 어떤 것, 그냥 막연하게 그려진 어떤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봤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오면 조금 번역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것이 이 가시나무가 물길에 사라지는데 가시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길만 남아있는, 거기서 모세가 본 것, 요 단어 쓸 때 호라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또 환상과는 또 다른, 모세는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고요. 하나님께서 불이라는 형태로 내가 이 땅에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모세가 직접 2눈으로 본 것이고요. 고넬료 사건 때 나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는 가서 요빠에 가서 사람을 불러라. 고넬료가 그것을 환상으로 표현했고요. 동시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단어를 3번 쓰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다. 징그러운 벌레들이 있고 잡아먹어라. 저는 이런 거 전혀 안 먹습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거든. 네가 더럽게 하지 말라. 다시 올라가죠. 3번 반복되는데 여기서 계속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입니다. 환상, 사도행전 시대의 환상은 이제 이야기 속에서는 본 것이라는 뜻이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뭔가 특별한 계시, 고넬료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한테는 하늘에서 상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아나니아한테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가서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낫게 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요. 그러면서 천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도 환상을 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환상을 보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주 특수한 상황의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천사인 줄 알았을까? 저희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 천사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얀 옷에 막 빛나고 뭐 날개가 있거나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천사야 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인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바울이 이 환상을 어디서 보냐면요. 언제 보냐면요. 언제 봤을까요? 밤에.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환상을 3번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아나니아가 자기 눈을 뜨게 해주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는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전한 사람은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했더니 눈에 비누 같은 게 떨어져서 보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낮에. 밤에 기도하다가 아니라 대낮에. 근데 지금은 밤에 보고 있어요. 바울이 또 한 번 보는 게 없냐면 18장에서 또 바울이 한번 환상을 보는데 그때도 고린도에서 막 핍박들이 몰려올 때 바울이 이쪽을 떠나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이 지역에 계속 있어라.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많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바울을 격려합니다. 사도행전에 10번 나오는 것 중에 2번이 밤에 있는데 둘 다 바울이 본 것인데요. 18장에서는 주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본 적 있나요? 없나요? 만난 적 없어요?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난 대상이 주님인지 주의 천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18장에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여기서 계속 사역해. 너 할 일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아니요. 주의 천사가? 아니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베드로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상이 내려오고 3번씩이나 오르락 내리락 그냥 이건 분명히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환상이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YM 단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책을 필독도서로 읽어야 돼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 혹은 2가지를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만 들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방법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난 기도 중에 무조건 나타나야 돼. 기도 중이 아니면 난 믿지를 않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걸 요구합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주님의 뜻이야. 혹은 나는 반드시 그것을 성경 중에 묵상하다 나의 마음이 쿵탕쿵탕 뛰어야 해. 하나님을 굉장히 제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여전히 다양한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것에도 귀를 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은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듣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천사가 아니라도 예수님 시주가 나타나지 않아도 뭔가 특별한 홍해가 갈라지고 온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한마디를 보고 왜 아시아에서 복음이 이렇게 안전해지는지 안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렇게 썼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예를 들어서 시중 나타나셔서 야 너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다른 데를 가 라고 했다면 바울이 환상 중에 그렇게 봤다면 성령님을 직접 보고 혹은 주님을 보고 주의 천사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예수의 영이 무시하여서 비두니아로 가지고도 애쓰는데 성령이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는 주님의 뜻이 아니야, 저쪽으로 가 라고 했다면 금방 알았겠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희한하게도 누가는 이때 이 자리에 없었어요. 누가는 어디서 이 바울의 팀이 되냐면요, 드로아에서 팀이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9절에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누가가 그 팀에 합류한 것이 왜 드로아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냐 하면, 이제 원문을 봐야 되는데요.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6절, 7절, 8절까지의 주어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그 말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8절까지의 상황은 누가가 합류되지 않은 것이고 9절에 가서, 즉 드로아에 와서 누가가 합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누가가 6절과 7절의 내용을 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고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것은 바울에게 들었겠죠. 바울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되지 않았으니 어쨌든 바울이 느낀 거죠.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날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바울에게만 어떤 특별한 환상이 나타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현재 바울의 팀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여기서 합류된 누가까지 4명이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우리의 선교 방향이 잘못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믿고 순종을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를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설마 그 지역은 복음이 필요 없는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지역에,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꾼 걸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여기에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비두니아가 딱 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1번,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학자들마다 견해는 틀리긴 한데 대충 AD 60년부터 80년 사이에 어느 시절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언제였냐면 AD 49년부터 51년, 2년 사이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계속 비두니아로 가는데 못 가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왔을 때는 대충 AD 49년 말이나 50년대 초반쯤 됐을 겁니다. 바울이 비두니아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20년쯤 지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쓸 때는 비두니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를 위해서 다른 사역자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20년 뒤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계속 이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니 하나님께서 못하시게 막는다는 거죠. 바울이 깨달은 건 그것입니다. 아, 왜 자꾸 가는 길이 막히는가? 저희가 선교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저는 매번 사역질 가고 싶지만 어떤 때는 너무 많은 비가 와서 못 갑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병이 나서 못 갑니다. 어떤 때는 다른 급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로서 알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것을 원하시는구나. 많은 지역을 다 여기도 내 거, 여기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부분에 충성하길 바라시는데 나는 나의 욕심으로 다 하고 싶어서 교회의 모든 일 내가 다 하고 싶어서 내가 교육받을 일 다 하고 싶고 성교받을 일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으신다는 거예요. 막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사단이 막는 건지 분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에 유일하게 주의 천사나 주님이나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그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바울이 순종해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됩니다.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개척되고요. 아데네도 교회가 개척됩니다. 18장 이후부터 고린도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세 개 도시의 특징은 뭘까요? 이들을 위해서 나중에 바울이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든 전 영역, 사역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내가 기도하다 받았어. 내가 뭐 어떤 응답을 받았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비두니아 선교를 하려다가 막혔는데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비두니아를 고집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쩌면 개척되지 않았거나고는 굉장히 오래 뒤에 고난을 겪고 개척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고 데살로니 교회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처럼 자세히 써놓은 성경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회에 있는 온갖 문제란 문제는 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후서. 계속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위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 당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신약 성경 중에 고르라면 고린도 후서. 만약에 고린도 전후서가 없다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얻겠습니까? 빌립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 환난 중에 있지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그 힘을 얻는데 빌립보 교회가 없다면 이 성경이 쓰여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뜻은 지금 급한 것은 비두니아가 아니라 유럽이야. 유럽의 많은 영혼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유럽으로 가야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비로소 들리는 것이지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고 내 생각이 무조건 맞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세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눈과 귀를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네팔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또 혹은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어떻게 가지 어떻게 하지 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중국을 나오기 3년 전부터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티베탄 사역을 잘하기를 원하느냐, 중국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땅을 한번 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트랜스 히말라야 네트워크의 컨퍼런스에서 제가 왔다고요. 어느 북인도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선생님, 중국에서만 보지 말고 인도도 한번 와보세요. 네팔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제사역하기도 바쁜데 뭐 휴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저를 뭐 컨퍼런스 하니까 강사로 와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비행값도 내가 제공해준다도 아니고 그냥 와서 북인도에 가서 제가 인도어를 힌디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팔어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보세요. 근데 당시에 제가 어떤 비자를 갖고 있었냐면요, 1년간 비자를 받는데 계속 연속적으로는 90일밖에 중국에 못 있어요. 90일 있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90일, 또 사역하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자를 5년 동안 썼는데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90일에 한 번씩 세계 여행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90일은 그러면 인도를 한번 가보마 하고 그쪽 선교사와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쪽에서 공항에 와서 어떻게 하고 어디 정했는데 떠나기 한 2주 전에 갑자기 그분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동역하던 그룹들이 다 깨져서 지금 오셔도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안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야, 좀 장난치나? 왜 그러지? 아니 내가 지금 놀러 가나? 저는 어떻게든 티베트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만약에 중국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나, 그리고 그 선교사와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2주 남겨놓고 선교사가 추방당하는. 그런데 네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강보리 교회와 함께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 러스와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중국말로 이제 따이공이라는 저기가 있는데 짐을 이만큼 들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 팔고 또 다시 돌아가고, 여행 비자로 들어오지만 실제는 물건 파는 사람들, 물건 나르는 사람들 따이공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따이공들이 중국 물건들을 들고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저들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 물건 들고 이 땅에 온다.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중국이 얼마나 사역하기 좋으냐면요, 중국은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물자가 풍부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여러 곳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어서 어디 가든지 굉장히 사역하기 좋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처음 배운 것은 38살 때부터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9에 중국에 들어가서 계속 17년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팔어는 꿈에도 조금도 생각해 본 나라였는데 제가 50대 후반에 네팔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가기 전에 여기 와서 당시 이제 선교 세미나 하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네팔로 보내시는데 제가 네팔을 할 자신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방언할 능력을 주시더라도 어떻게든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언어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아멘 그랬는데 저 자신은 아멘이 아니었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보았을 때 느낀 것은 네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러스와를 2번째 방문했는데요, 어떤 큰 트럭에 바퀴 밑에서 애들이 막 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더니 꼬마애가 쓱 나오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빠이사디루스 이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 주세요. 제가 얘를 줄 돈이 없었어요. 큰 돈은 있는데 한 1루피쯤 줬으면 좋겠는데 잔돈이 없네. 이러고 있는 동안에 옆에 같이 왔던 통역자 선생님이 사탕을 갖고 와요. 사탕을 2개를 줬어요. 근데 제가 갖다 먹더니 빠이사디루스 이러는 거예요.
계속 돈 달라고. 제가 가다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한 것은 뻔이사가 아니다. 돈이 아니다. 그 아이는 복음을 원한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를 작은 아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팔에 가서 첫 번째로 맞은 단기 선교팀이 바로 강북우리교회 팀이었습니다. 제가 그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러시아에 가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보신 분들은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지 않은 분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장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또 이렇게 와서 또 러시아를 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너는 가서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강북우리교회에서 그 땅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내년에는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와서 사역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강북우리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단지 외국 선교뿐만 아니라 제가 국내 선교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 또 이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단지 돕고 내가 마음이 뿌듯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보여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들을 눈과 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강북우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흡족하게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 중에 감동을 통하여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생각을 제한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섬기고 사역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